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나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 사나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실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어가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3절까지 읽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이 사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싫어하여 바울이 앞장서서 그를 대적하러 나왔을 때 스데반이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왜 너희는 불순종하고 너희 조상들 같이 못나게 구느냐 라는 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읽으시면 그것은 꾸중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부터 오늘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거역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전을 지었다고 자만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어찌 너희가 지은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더란 말이냐. 그리고 선지자들이 장차 의인이 오신다, 구원자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믿지도 않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3년의 생애를 사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공생에 그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라 선언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 기간 3년 반을 예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기를 쓰듯이 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기록을 남겼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다룹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의 신성과 초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증거가 드러났을 때마다 대적자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일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시비가 붙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켰는데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느냐? 너희는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박을 폭력화하거나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몰라보는 것을 수긍하는, 그래서 당신의 증언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공생애를 삽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고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구원과 부활과 승리, 중생이 그 전에는 말로 해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3년 반의 생애를 사셨을까?
십자가로 앞을 세우고 그 후에 설명을 하시면 순서가 맞는데, 앞에 설명이 먼저 나오고 모두가 못 알아듣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 어린 대화를 나누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가 메시아요 구원자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만 처참히 죽고 말아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른단 말이냐? 선지자의 말로 시작하여 시편과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시고 성령이 그들 마음을 비추자 그때야 예수를 알아보죠. 그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은사가 허락되기까지는 보고도 몰랐고 안다고 생각한 것도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 긴 세월을 보내 고통을 당하셨냐고요? 대조했다 그랬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대조하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고생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꾸로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가진 질문과 같이 믿기 전에야 몰랐었고 믿음이 없었으니까 고난을 당해도 싸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헌신했는데 왜 신앙생활이 고단하냐라는 것이 질문 아닌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공생애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 때 결국 그들을 십자가로 성령이 임하셔서야 중생시킬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너희가 기대하고 주장하는 것과를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너희가 나중에 먼저 나를 만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살게 되는 인생 속에서 나를 모르고 너를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로 설명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몰라보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살아.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왜 소원과 각오와 간절함이 있는데 예수 믿는 인생이 형통하지 않으냐?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안 맺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는 고난받고 오해 속에, 수치 속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질 수 있다면 그러지 말고 천군 천사를 불러 그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심을 힘있게 나타냈으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태껏 하는 그 질문에 요약을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결단코 주를 죽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고 주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기이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꾸중을 듣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사탄아였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줄거리가 없이 옳은 말만 꺼내서 쓰기 시작하면 형편에 안 맞는 때에도 명분만 남아서 주장만 있고 신념만 있지 앞뒤 문장이 맞는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공허해집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막연한 것입니다. 모호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지를 이해하는 성경의 설명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내내 그런 수모 속에서 상대방의 틀린 것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심판하여 꺾지 않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오히려 죽어나가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물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질문은 왜 나왔죠? 한 번은 자기네들이 오해해서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죽음에서까지 돌아오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주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바쳐서 내가 한 모범적 인생을 살아내라. 그러고 떠나셨습니다. 부산 정거장은 유명한 가요 아닌가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느닷없는 이별입니다. 부활까지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알아듣는 것. 그 다음에는 그때 못 알아들었으면 십자가 후에는 알아듣는 것. 거기서도 못했으면 성령이 임해서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그건 단계가 아닙니다. 다 합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가 공생애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강림에서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너무 평면적인 비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근데 권력으로 오지 않았다. 사랑으로 왔다. 용서로 왔다. 구원으로 왔다.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예수를 보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도 예수로 설명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육체를 입고 찾아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고 자신을 설명했다. 우리는 뭔가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심판권을 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폭력으로 쓰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의 모든 우여곡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저 속 깊은 항복을 받아내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증거하고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대하고 목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구원이다. 인간의 정체성이다. 운명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이 권력이기를 바랍니까? 힘이 되어서 골치 아픈 거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진심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공포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보다 더 큰 거다. 그러나 너희한테 죄를 묻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우리 손에 죽으셨다. 너희가 잘못한 짓이다. 그렇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반응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 이제는 믿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죽었다고요? 왜 광야에서 죽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너는 얘네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네가 책임졌던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죽어라 그랬다고요. 모세가 아멘 했다고요. 멋지지 않아요? 스데반이 왜 죽는다고요? 스데반이 모든 걸 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 앞에 죽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와서 우리 손에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스데반이 죽죠. 그 스데반은 담담히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증거.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비난했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고 모세가 구원을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써와서 실현시켰으나 그를 거절하여 함께 죽고만 그 조상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에 잡혀간 이야기까지 모두 동원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못 알아들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다. 이제 예수가 오셔서 그거 뒤집으셨다. 이제는 믿을 때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죽는 것입니다. 인류가 저지른 최고의 죄악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는 건 어디다 써먹어야 되느냐면 그렇다면 문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구원받는데 문제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믿지 않아서 라는 말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그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근데 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중요하고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 죽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당시에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못 알아들은 거 시비 걸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증언이다. 역사다. 결국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여기 책임을 지고 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나 상대방들은 분노했죠. 뭐라고? 우리가 못 알아봤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니까짓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고? 넌 죽어도 싸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울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지 말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회개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돌 맞아 죽고 말았다고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회심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고 정당하다고 믿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모든 일이 뒤집어졌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잘못하고 있답니다. 혼란에 빠지죠. 앞이 안 보이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혼란과 두려움 속에 종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와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반대하죠. 이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는 자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내 종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자격이 있었다고요? 없지요. 없는 정도가 아니죠. 가장 아닌 사람이죠. 그를 예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방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이미 그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임금들 앞에까지 설 것이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갈등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종말의 약속을 갖고 있고 우리의 운명이 승리할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과 성실함을 믿으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 갈등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함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여기서 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가장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 동료들보다 특심을 가지고 이 교를, 즉 기독교를 반대했었다. 그러나 나를 언제부터 작정하신? 모태로부터 작정하신 이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느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셨으면 스데반 같은 길을 걸어야죠. 갖은 악당짓 다 하고 부름을 받고 최고의 사도가 되는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무슨 설명,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스데반이 억울하죠. 스데반이 딱 째려보고 바울이 너 죽어라고 돌을 던지자 딱 튕겨나가더니 바울이 맞박이 깨져갖고 죽어야 맞죠.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틀린 놈이 던진 돌에 잘한 놈이 맞아 죽고 틀린 놈이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부름을 받아서 역사상 최고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화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니까요.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괜히 다른 데다 시비 거는 겁니다. 오늘은 왜 춥냐? 오늘은 왜 날씨가 나쁘냐? 그거밖에 화풀이를 할 데가 없죠. 실제로는 뭔데요? 난 뭐냐? 오늘은 뭐냐? 내 조건,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반말로 할 수가 없죠. 뭐냐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을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다 반말할 수 있는 데다가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랬듯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 다음으로 너무 쉽게 가지 마세요.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더라. 예수님도 타협을 요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아, 더 가자. 이렇게 된 게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신 일입니다. 이쯤에서 접을까? 이쯤에서 그만 심판을 선언할까? 그렇게 안 하고 더 물러나십니다. 더 물러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너무 쉽게 십자가로 우리 죄가 대속이 되고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결론을 나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간,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이런 과정으로, 그 망신, 모든 걸 감수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걸 당하시는 겁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걸 받으십니다. 이런 걸 다 견뎌야 돼. 이런 거 그냥 명분화되기만 합니다. 일사각오, 결사적,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런 모호한 단어로 넘기니까, 때우니까 일회용 반창고 같이 돼갖고 온몸에 반창고 투성이고, 개뿔도 설교하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 고양이 뿔도 쥐뿔도. 신앙이 크고 다듬어지고 정리가 되는 실력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늘
간절함만 있고 억울함만 있고 죽을 것 같고 울 때가 제일 시원하고 울어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울 때는 내가 다시는 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울어야지. 울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되는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스데반이 한 말이 다 맞잖아. 그럼 나중에 네가 사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왜 네가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어? 아니, 다시 하죠. 하나님, 결국 당신의 종으로 쓸 사람을 왜 여기 돌 던지는 자리에 세우세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도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셔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왜 밑도 끝도 없이 뒤집으시는가? 거기가 문제죠. 뒤에 결과가 나오려면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제로래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잡잖아요. 그죠? 자격이 남들보다 우수하고 쓸모있고 라도 될까 말까 한 자리를, 그런 거 아무도 없는 거를 썼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자를 썼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게 뭘까요? 기독교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상상을 여러분 쉬운 걸로 상상이라는 말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즉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것,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게 상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와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 사랑일 겁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랑에는 가난한 사랑, 비겁한 사랑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다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제 뇌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뇌가 없는 분들은 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자, 한번 답해 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한다? 자기한테 하세요. 자기한테 속으로. 괜히 했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도 있고 무관심도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입니다. 공포란 누가 누구를 강요하는 것이죠. 겁을 주는 것입니다.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시는데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항복시킵니다. 여기서 사랑을 확인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져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데에서 사랑을 향한 답을 안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행복 갖고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행복은 복이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곤란해집니다. 지식인들, 그것이 아무리 진심인들, 사랑이 없는 것은 사심이 없거나 거짓되지 않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가치는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놓칩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뭘 알고도 배반할 것을 알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잘하시는가? 왜 안 놓아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자식들이 부모 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래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내 핑계 대지 말고. 이딴 소리 하죠. 제일 섭섭하지 않나요?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패 갖고는 안 되죠. 패면 후유증이 있죠. 자식이 상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을 폭력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겨야 맞습니다. 이건 하지 말자. 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하지 말자.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나 또 패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럼 패고 또 회개하시고 자꾸 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공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그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기어코 이루신다는 면 때문에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의 생애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대사도가 되는데 그의 생애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제부터 따진 바와 같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죽어버리고 만 실패, 그 실패가 어떻게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작용을 할까요? 그 역사, 우리 선조들의 실패가 어떤 일을 할까요? 딱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도직의 그 수행은 전부 이 과거 때문에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이해합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능력 있는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능력 있는 사도가 된 조건이 있었다면 내가 그땐 무식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때는 몰랐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알아야 잘하든 못하든 선택이 생기고 모르면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난 그때 몰랐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셔서 뭘 보여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을 보이셨다. 누구든지 나보다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을 것이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보다 더 못났겠냐? 나보다 더 못났겠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를 통해서는 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일하신다. 당연히 일하신다.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제 모세가 뭐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 부름 받고 하나님 여태껏 뭐 하시다가 이제 나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자긴 죽었다고 생각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40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몰랐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지한 반대되는 못난 짓거리를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뭘 비교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예수로 증거를 삼지 않았다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을까? 그의 열심과 그의 진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승리와 행복을 알게 되었노라. 이걸 대조하죠. 그 둘을 알게 되자, 그 둘의 대조가 있자 그는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참으로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왜 현실이 괴로우냐라는 데 대하여 그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증언하는 사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념, 우리가 아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생명이 뭡니까? 진리와 생명, 이런 것들이 맥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와 생명은 자체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추상명사고 생명도 그냥 추상명사입니다. 그것은 그게 힘을 발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전부 한계에 걸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진리를, 생명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길의 의지를, 생명의 의지를, 진리의 의지를, 주권을 가진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진리나 생명이나 길이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 영생이라 그러는데요? 생명이 끝없이, 시간을 끝없이 가지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고 인류를 만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한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창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창조에 얼마든지 더 영광을, 기쁨을, 풍성을 더 한 번 만들어 놓고 집에 가서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뭐에서 증명이 돼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후손이 태어나고 우리 인생이 있고 내 후손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만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선하심과 약속과 성실하시면서 동일하시지만 일하심은 계속 역사가 시간이 흐르듯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가 세상에서 알았던 모든 가치들, 승리, 영광, 명예, 자랑,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읽은 그 다음 10절부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는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았던 것들, 행복, 명예, 권세, 승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가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제 내가 알게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써야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영광이요, 이미 승리요, 이미 구원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보이는 내 조건과 자격과 실력과 상관없이 내 존재와 내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식상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는 거, 그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가장 잘못된 죄가 뭐였죠?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다. 고민이 없었다고요. 우린 지금 고민이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 맞아? 이거밖에 못해?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아? 우리의 병은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잘하게 되는 줄 알아요. 잘하려고 시작하는 게 제 초짜예요. 안 돼요.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해보세요. 다른 운동과 달리 테니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탁구는 한 1년 치면 꽤 치더라고요. 볼링 같은 것도 한 1년 치면 꽤 잘 쳐요. 테니스는요, 기본이 단위가 3년이에요. 그래서 모두 첫 1년에 다 포기해요. 레슨 받다가 2달, 3달 만에 다 포기해요.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 적어요. 맛을 들이면 굉장해요. 왜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짜 때 괄세를 받거든요. 코트에 나와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분해갖고 이 말을 꼭 해요. 1년 있다 두고 봐. 그럼 우리가 다 웃어요. 1년? 네가 말하는 복수를 하려면 적어도 10년. 적어도. 그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괄세를 견뎌야 돼요. 나와서 안 쳐주는 거 기다렸다가 이빨 하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졌을 때 한 번 얻어서 한 게임하고 그렇게 한 번씩 느는 거예요. 이 생각 다 해요. 내가 왜 테니스는 쳐갖고 이 고생을 해? 집어치우고 말지.
그 생각해요.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재미는 못 누리죠. 이게 예수 믿는 건 테니스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과 명예와 영광에 관한 것이고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까지 일을 하는 신기한 신분이 돼요. 어떤 철학자가 예수 믿는 걸 비웃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는 신이 있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는 신이 어디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죠? 이상하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셨다는데 왜 부활의 권능이 나한테 안 올까? 죽음만 있고 왜 부활은 없나? 간절함만 있고 왜 보상은 없나?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 사람이 또 이 말을 했어요. 어떤 신이 신도가 나와서 신께 비는 게 아니라 신이 신도를 위하여 비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늘 틀리니까, 늘 헤매니까, 늘 딴소리하고 앉았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그래서 뭘 우리가 믿죠?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를 믿죠. 근데 왜 그게 우리한테 통쾌한 오늘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게 고통 속에 있느냐예요. 이게 일을 한다는 거죠. 고통이 더 많은 일을 한대요. 우리에게도 일하고 그걸 통하여 세상에다 대고 답을 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래요.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사소한 데서 다르대요. 화낼 때 안 내고 절망할 때 안 한대요. 그리고 굶으면서 헌금한대요. 그 헌금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헌금하는 걸로 다들 놀라는 거예요. 빚내서 하니까. 안 해봤다고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는.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야 돼요. 다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더라는 거죠. 행복해하고 이기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역할만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멋있게 우세요. 징징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멋있게 구세요. 예수님도 괴로워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의 통한 비명이었어요. 그래요. 그 고통이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여러분의 하루를 사세요. 이렇게 이 부활에 가는 길이 그냥 믿으면 소원하면 면류관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게 큰 일을 한대요. 여기를 다 믿지 않아요. 보이는 승리, 보이는 큰 소리를 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이 부분,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너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 너한테는 아무 보상을 안 해주냐? 그럴 때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넌 몰라도 돼. 그러세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네가 지게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거기는 생략하시고 우리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그러나 바울의 생애에서는 그의 자랑이 뭐였어요? 그의 자랑이 뭐였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럼 뭘 자랑하죠? 자랑할 게 있다면 다메섹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이게 유일한 자랑이에요. 우린 이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뭘 들어서만 간신히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모태로부터 나를 예정하시니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과정을 밟게 했다. 스데반 죽이게 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못날 수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확연히 깨닫게 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기에는 사랑이 있다. 여긴 진리가 있다. 여긴 용서가 있다. 여기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다. 나는 이 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길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는 못 살지라도 표정만은 좀 그럴듯하게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얼굴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좋은 금요일 저녁에 여기까지 오셔서 인상만 팍팍 쓰다가 그렇게 가실 겁니까?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시죠. 모두에게 공통된 생애입니다. 저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말씀도 잘 풀어내고. 그럼 모두가 와서 내가 고민이 있고 고생을 할 거라고는 꿈도 안 꿉니다. 그럼 내가 고생 안 했으면 벌써 쪘죠. 왜 이렇게 말랐겠습니까? 왜 먹는 게 살로 안 가겠습니까? 피를 말리는 고뇌가 있죠.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제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하여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같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지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위문을 왔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바울이 잡혀요. 그러자 그를 따르고 그를 귀히 여겼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바울이 잡히는 바람에 그동안은 바울 뒤에서 소극적으로 헌신하던 자들이 바울이 잡히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대하게 바울을 대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를 반대했던 자들은 바울이 잡히자 저거 봐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떠들던 놈은 결국 하나님이 잡아 가뒀다. 이렇게 떠들었다고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내가 잡혀있는 거 하나도 겁이 안 난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1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죽고 싶다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아니라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알지 못하는데 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쓰시는 것만큼 죽여서도 쓰실 것이다. 그건 나한테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보고 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게 훨씬 좋다. 내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이 고생 내가 더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늘나라 가서 편한지.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길을 택하고 싶다. 내 고단한 인생을 연장하는 이유는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어서 이 나라가 견디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온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나쁜 놈들 때문에 여기 같이 있는 의인들도 다 멸망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있으면 그럼 면제해 주랴. 50명이면 면제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 거기서 10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거기에 10명 또 모자라면 그것도 좋다. 어디까지 깎았어요? 10명까지 깎았죠. 10명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면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멸망을 면합니다. 멸망을 면한다는 건 구원의 기회가 더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광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으로 결정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을 어떻게 만들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있는 세상과 이웃들 앞에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는 이제 우리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명분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이해시키는 게 뭐죠? 그게 복이다. 최고의 명예다. 네가 있음으로써 네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라. 반가움이 있어라. 소망이 있어라. 네가 가면 싸움이 일어나지 말고 네가 가면 서로 양보하게 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면, 네가 있으면, 네가 말하면, 네가 참으면, 네가 기도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된 것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일이, 그 성육신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현실로 구체화되어 역사를 바꾼 것 같이 네가 살아있고 네가 기도하면 너와 네 이웃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 소망을 가지게 하라. 예수를 믿는 귀한 진리를 나누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고 책임이고 오늘 하루는 그 기회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